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지막 날을 만나지 못하고 생의 마지막 날을 맞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영화배우 이선균 씨나 홍콩 영화배우 여숙현 씨는 자기 스스로 이런 생애의 마지막 날을 선택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이나 기타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군인들과 그리고 전쟁에 휘몰린 사람들 중에는 타의에 의해서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만났거나 또 질병에 고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원치 아니하는 생애의 마지막 날을 만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타의에 의해서 마지막 날을 만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 탄식과 슬픔에 울부짖는 사람들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종류의 마지막 날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징집된 군대에서 제대하는 날로 군인 생활의 마지막 날을 맞은 사람들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나갈 그런 위험 부담도 이제는 없지요. 그 한밤중에 적의 소리가 들리는, 북한에서 들리는 남한 방송, 그거 듣기만 해도 참 끔찍한데 그런 소리를 캄캄한 밤중에 그렇게 들어가면서 보초를 쓰는 그런 일도 없어지고요. 기합받고 훈련받는 일은 또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지. 이런 거 제대 날짜 되면은요, 이거 다 벗어난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생활의 마지막 날을 맞고 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은 막 춤을 출 듯이 그렇게 기쁜 날을 맞이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분인가요? 아마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전의 소식이 들려진다면, 야, 오늘부로 전쟁 마지막이다. 그런 소식을 듣는다면 이들 말할 수 없이 기뻐할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뉴욕 타임스퀘어 가든에서 걷던 많은 사람들이 2차 대전의 종전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기뻤는지 바에서 술을 마시던 이 수병한 사람이 밖으로 뛰어나와 가지고서 그 스퀘어 가든을 걷고 있는 한 간호사,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무조건 끌어안고 키스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종전선언의 아주 그냥 상징적인 그런 것이 돼가지고서 신문에 종전 상징으로 나왔는데 아주 세계적인 그런 사진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여자 편에서 보면은요, 느닷없이 그냥 엄청난 폭행을 당한 그런 꼴이 됐는데, 이 종전 소식이 너무 기쁜 소식이 되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파묻혀서 어떤 불평도 하지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었는데, 그 사진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 모습을 뉴욕 스퀘어 가든에 가서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그것이 참 기쁘고 즐겁고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뿐입니까? 그렇게 병에 시달리다가 축하합니다. 오늘 당신의 몸에서 모든 병균이 마지막 날을 맞고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온전히 치료받았습니다. 이런 선언을 받는 마지막 날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본문도 만물의 마지막 때가 있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 그 어떤 의미라고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물의 마지막 때라 하는 이 이야기는 실상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다, 사람들에게 당하는 마지막 때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태산이 높다 해도 그대 가면서 태산 높은 것에 비유해서 의미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높다 해도 오르고 또 오르는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정복의 대상으로다가 우리 노력의 대가로다가 이런 결과를 만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없어 보세요. 높은 산의 의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있고서야 종존의 의미, 마지막의 의미, 이런 것들도 있고 사물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람 없으면은요 만물의 의미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만물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마지막 때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그 마지막 날이 인간의 어떤 권위나 인간의 어떤 지식의 힘이나 인간의 어떤 경력이나 인간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하나님의 뜻이 이때다라고 책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가 있잖아요. 노아 시대 사람들 보세요. 자기 하고자 하는 자기 행사, 자기 권력, 자기 주권 얼마나 강한지 누구도 말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이 자주권을 누구도 막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자주권이 온 세상을 주장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의 뜻은요, 누구도 생각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보면 저 강 건너간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를 마지막 때로 정해야 되겠다 하고 홍수로 밀어붙이니 인간의 그 자주권,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지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이때는 인간의 모든 것들은 아무 쓸데가 없고 의미조차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주장되어지는 그런 날이더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큽니까? 인간의 욕망대로 마음껏 뭔지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것 같은 엄청난 일들을 해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별것 아닌 걸로 얼마든지 뭉개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다,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마지막 날을 정하고 심판하시니 그 소돔 고모라 성 그냥 다 불받아대고요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벨탑 쌓는 거 역시 마찬가지지요. 이렇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 때의 특징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보고 별 볼 일 없이 보는 그런 세상이요, 인간의 자주권과 인간의 능력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대지만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은 인간의 그 어떤 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고 보잘것없다 생각됐던 하나님의 뜻이 엄청난 역사로 종말의 때를 일으키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은 인간의 그 능력, 인간의 그 모든 지혜, 인간이 세상을 위해서 쌓아놨던 모든 것들, 이것을 중히 여겨가지고서 멸망의 때 아직 안 되겠지, 저 인간들이 저렇게 정성스럽게 힘써 그렇게 쌓아 올리고 세웠던 세상을 어떻게 감히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것을 쌓아놨던 인간 마음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죄,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그 엄청난 죄,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실시하시고 실행하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만났을 때는 참 생각해 보세요. 바울 같은 사람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그 모든 지위,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입니다.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그는 몰랐고,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리라고 하는 것은 눈끝만큼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 구세주다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요, 별것 없이 그렇게 다 지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그리 말씀하시니 사울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절대 권세, 능력, 지위, 위치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분토와 같더라. 정말로 똥오줌같이 별것 아니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만물의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위와 인간의 번영과 인간의 그 어떤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고 의미 없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말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뭐 중국이 1대1로 세계 1대1로 그거 만든다고 얼마나 지금 기를 쓰고 있습니까? 또 러시아가 자기 국토 그렇게 누리려고 사람 생명 우습게 생각하면서 그게 얼마나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만물의 마지막 때가 오면은 그 모든 것들 다 의미가 없어지고 소용없어지더라. 에펠탑도 소용없어지고요. 그 천정벽화 기가 막히지요. 시스티나 성경에 그려진 그 기가 막힌 그 그림 다 쓸데없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고 인간 삶의 모든 것을 투자했던 그것, 인간이 올 때는 엄청난 값을 가지고 있고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뭐 인간은 100년 동안 뭘 지은 것이라도 다 쓸모없이 돼버리고 다 인간의 그 엄청난 능력 같은 힘, 그것도 다 무용지물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주장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때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을 볼 것 같으면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볼 것 같으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요즘 강도나 도둑은요 대낮에도 얼마든지 막 그렇게 합니다. 뭐 얼굴 가리고 때를 지어서 그렇게 가게 대낮에 들어오기도 하는가 하면은 주인도 종업원도 뭐 있어도 이 막을 힘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쓸어 나갑니다. 근데 예전 도둑은 그래도 도둑 윤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주인 모르게, 종업원 모르게 한밤중에 아무도 없다 생각되는데, 누구도 몰라준다는 생각돼 은밀하게 오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도덕 윤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것도 없습니다. 막 쳐들어오지. 여하튼 간에 예전 시대의 도둑은 아무도 모르게, 정말로 아무도 모르는 때에 예상치 못한 때 들어가서 다 훔쳐나옵니다. 바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겠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오리니. 그러므로 분명히 때는 있습니다. 예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신데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분명히 정해진 것이고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날은 확실하게 오는데 도적같이 온다.
특징입니다. 또 보세요. 마지막 때인 징조. 이미 예수님께서 다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를 일러주는 그런 놀라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후반에 보면은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님이 세상 끝을 말씀하시자 그러면 그때 나타날 징조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4장 12절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장 4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24장 4절로부터 12절까지. 그 중에서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는 것,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것,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겠다고 하는 것,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고 하는 것, 거짓을 일삼는 일이 나타나고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마지막 때 있을 그런 징조라고 하는데, 이 말씀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말씀처럼 죄악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왜 예수님 그때 당시로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왕성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성행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 지금도 동서사방에서 너무나도 그 이해가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징조를 본다 한달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이냐 라고 말씀하실 때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라. 예전 초등학교 시절 때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칠판에다가 이렇게 뭘 쓰면서 가르치셨지요. 근데 쓰시다가 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집중을 안 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으로 가르치는데도 집중을 안 하고 쑥덕쑥덕한 학생. 그러면은요 선생님이 그때 뭘 던집니까? 이 분필 이걸 잘라가지고 그냥 던집니다. 그때 그러면 또 애들이 훌찔해가면서 선생님 말씀 듣지요. 그러다가 또 조금 지나면 역시 마찬가지로 쑥덕쑥덕.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날라옵니까? 그 다음에 옛날에는 출석부라는 게 있었어요. 이 출석부를 가져가서 등짝을 탁 때립니다. 아이고,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딴 데 헛된 데 정신 쏟아지 말고 지금 이 시간은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 온전히 정신을 쏟아놓아야 할 때다. 정신 차려라. 그런 뜻으로다가요 칠판을 때리기도 하고요 분필을 던지기도 하고요 출석부에다가 등을 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딴 데 헛된 데 마음 쓰지 말고 헛된 데 눈 돌리지 말고 그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신 차려라 한다고 하는 얘기 무슨 말씀이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그 뜻입니다. 제가 믿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해라 그런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정신 차리지 못한 때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 당하는데 자기도 예수님 뒤에 멀찍이 따라갔다가 그 뜰까지 들어가세요. 날씨가 추웠는지 여기저기서 불을 피우고 있는데 사람들이 불 쬐는데 베드로도 거기 가서 불을 쬐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어떤 여종 하나가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한마디로 예수와 같은 편이라 그런 얘기지요. 그랬더니만 난 아닙니다. 그래가면서 다른 쪽 불로 옮깁니다. 다른 쪽 불로 옮겼더니 또 딴 여종 하나가 너도 저와 같은 당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 난 아니야. 그래가면서 또 옮깁니다.
너도 또 거기서 또 정신 제대로 차리고 있으면은 대답 똑바로 했을 거예요. 근데 정신을 딴 데 뒀으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기에게 집중을 했거든요. 아이고야, 내가 이 대답했다가는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자기에게 집중하니까는 헛소리 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 나 모른다. 저주까지 해가면서 나 모른다. 이게 정신 잃어버린 자죠. 그냥 정신 똑바로 차려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가면서 마지막 날을 함께 예수와 더불어 만날 수가 있는 건데, 정신 딴 데 두면은 넘어지고 말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이것뿐입니까? 풍랑이는 그 바닷가에 배 타고 가다가 아이고, 한밤중에 저기서 누가 걸어옵니다. 주시어거든 나를 오게 하소서. 그래, 베드로야, 걸어오라.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그 물에 배에서 내려서 가는 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정신이 휘까당. 이 바람, 이걸 쳐다보니까 그냥 그때서 빠지잖아요. 그 정신 차려라 하는 얘기는 어려움과 힘든 일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선을 떼지 마라. 예수님 말씀 듣는 일에 시선, 이렇게 음성, 거기서 떠나지 말라. 정신 집중해라. 여러분, 외과 의사들이 수술할 때 정신 집중하지 않고 칼들이 됐다가는 엉뚱한 데 그 수술해서 큰 사고만 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정신 차려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생활 해나가야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 정신 잊어버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날에 정말 무의미한 그런 엄청난 재난, 이것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마 이 말씀 모르는 사람들 없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4장과 비슷한 상황 아래서 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했는데 5장에 가서는 근신하여 깨어라. 그러니까 깬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기도해라, 그 뜻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깨어있으면 기도한다는 뜻이지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복도들에게 잡혀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면서 얘들아, 너희들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래가면서 함께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은 저만큼 떨어져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땀에 피가 섞일 정도로 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제자들한테 와보니까 제자들이 쿨쿨 자고 있어요. 그럴 때만 제자들을 깨고서 얘들아, 너희들로 깨어 기도해라. 깨어서 1시간이라도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간절하게 또 와보니까 또 잠들어 있어요. 그 예수님 너무 안 됐는지 그래,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는도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그렇게 간곡하게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도 너희들 깨어 기도해라. 1시간이라도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셨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도 안 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안 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엄청난 자리에까지. 그러니까 베드로 그때요, 그 부인하면서 그거 있는데 닭이 꼬끼요 하고 울잖아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이고야, 내가 정신이 잃었구나. 아이고야, 내가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한때 내 기도하지 아니하고 꿀꿀 잤더니만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구나. 바깥에 나가서요 통곡을 하고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베드로전서에
몇 번씩이나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넘어질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 깨어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고백하기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은 좀 틀립니다. 동행을 해도 한마디 없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한다 하더라도 한마디 말하지 않고 침묵 속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행하면서 대화하는 것은요 다릅니다. 동행하면서 대화할 때는 반드시 그의 시선이 그한테 갈 것이고 마음이 그에게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행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주님과 교제한다는 얘기, 더 깊이 교제한다는 얘기지요. 이건 동행 차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 우리 지금 어디 가지요? 예수님 거기는 무슨 일 있지요? 예수님 오늘 제가 이렇게 동행하는데 주님은 어떠세요? 이 대화하는 것과 동행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화할 때는 분명히 상대방에게 집중하게 돼 있어요. 대화하면서 딴 얘기 물론 할 때도 혹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반드시 시선도 집중될 것이고 마음도 집중될 것이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동행하면서 대화하는, 기도하는 것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 동행은 했습니다. 사도로서 역사도 했습니다만 진정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고 잠들고 있다가 그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하는 이 엄청난 자리에 들어간 약한 베드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 분명히 예수님과 동행한다. 당신들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한다.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셨다. 그러나 대화해라. 예수님하고 교제해라. 예수님하고 기도해라.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함께 동행한다고 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 모신 예수님과 얼마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얼마나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자연적으로 다 기도하다 보면은 예수님께 귀 기울이게 됩니다. 내 마음의 모든 속에 있는 것까지도 주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면은 딴 데 정신 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정신이 그렇게 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되고요. 또 대화하다 볼 것 같으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고 마음이 정결해지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이런 것 알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또한 듣기만 하시겠어요? 그래 해가면서 또 들어주시 아니하시겠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일수록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일 대단히 소중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연말 연시 이제 또 연시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말을 맞이하시듯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것, 이 세상 종말, 그것을 분명히 맞이할 수 있는 그때, 그것이 확정되지는 않아, 확정되었지만 시기는 몰라요. 그래서 내일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그건 모르지만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확고한 일. 그러므로 장래일을 모르는 우리로서는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이 삶을 꾸준히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당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 2023년도 마지막 날을 맞을지 몰랐는데 벌써 우리는 맞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의 때가 언제 올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아니 이게 종말이로구나 그런 때를 만나는 일이 있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때 예수님을 분명히 다시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예수님 만난 앞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정신 차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